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 이건 뭐였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이죠. 이세벨의 가르침. 어저께 종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이 비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함이며 주의 종들이 이세벨이 가르쳐주는 비진리의 꾀임에 빠져서 망하게 된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마지막 때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사람의 교훈. 이사야 29장 13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못한다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교훈,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진리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을 말합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은 뭡니까? 이거는 유교회로부터 나온 겁니다.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 해야지 유교의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진리로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훈,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안 받았는데 뭘 몰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못 없다는 거야. 네? 분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못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은 것만 가지고 안심할 게 아니고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 얘기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도 보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돼요. 분별력 없는 사람. 이사야 5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없죠? 자, 그럼 우리는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같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뭘 다 믿지 말아요. 영을 다 믿지 말아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무엇 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그럼 이 분별력이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분별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른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과 변론할 수 있는 걸 말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사단의 깊은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되고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려면 진리의 영이 와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그 분별력이 생기려면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이 뭐냐면 이건 감추었던 만남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남, 즉 될 일의 말씀입니다. 이 될 일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사람이 영적 차원이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 장성한 자가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건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장성한 자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느냐? 분별력이 있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장성한 자예요. 분별력이 없고 변론도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교훈은 받지 않았지만 뭘 분별 못하는 사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사단의 역사에 속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받고 장성한 신앙이 되셔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 시험해 보라. 그래서 이 영분별이 있어야 돼. 영분별. 영분별이 없으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영분별이 없으면 자기 하나도 간수 못해. 그래서 맨날 사단의 역사에 엎어졌다가 속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내게 들려올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간 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 그리고 뭘 고치게 하고 다듬어지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나를 괜히 막 이렇게 올려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만들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미혹.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신이 말씀이 부족한지 아니면 사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입이 가벼운지 생활을 잘 못하는지 우리가 이걸 자신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은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듭니다.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립적인 신앙. 자립적인 신앙. 자립적인 신앙. 자립적인 신앙. 아멘. 자립적인 신앙. 그래서 오늘 이 영을 분별하는 은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을 분별하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영을 분별하면서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뭐 아무개는 보니까 머리에 뱀이 있고 아무개는 보니까 가슴에 고양이가 있고 요딴 소리 하는 사람은 그 영분별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로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은혜자는, 가장 큰 은혜자는 뭐냐면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림 때까지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럼 여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에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말씀.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기준을 잡으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기준을.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야 돼. 꿈으로 기준을 삼아도 안 되고, 환상이나 또 뭐 자기가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이 기도 응답이 참 위험한 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응답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생각 이걸 막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응답이 내리는. 그런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의 기준을 스가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스가랴 4장 10절 그걸 다림줄이라고.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수직을 보는 기준이에요. 수직을 보는 기준. 이 다림줄은 과거에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손을 잡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쓰여졌던 것인데, 이 다림줄은 누가 잡아도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잡아도, 노인이 잡아도, 중년이 잡아도, 청년이 잡아도 수직을 보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이 다림줄을 이렇게 딱 잡고만 있으면 누가 잡든지 수직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신 다림줄과 같은 기준은 누가 잡아도 틀리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잡았다고 해서 말씀이 어린아이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지구의 인구 70억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기준을 굳게 잡아요.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기준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준 잡고 가야 돼요. 기준 잡고 가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 기준이야.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마귀 역사는 상식 이하의 짓을 시켜요. 그럼 내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분별 좀 하라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안한 게 상식 이하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미혹받으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지 상식 이하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막 욕구인지 좀 분별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 할렐루야. 그래서 다림줄을 딱 들고 다니면서 수직을 보니까 미장도 석공도 목수도 누구도 스룹바벨 앞에 잔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스룹바벨이 눈짐작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수직을 보는 다림줄에 가서 수직이 틀렸다 맞다 얘가 말해주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단의 역사나 비진리는 꼼짝 못하게 돼요. 꼼짝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림줄로 수직을 보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정로로 갈 수 있는 정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는 건 기준이 바로 잡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준이 틀어지면 절대로 정로로 갈 수 없어. 이사야 30장 21절 읽으시죠. 아멘.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 정로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다림줄로 기준을 딱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말씀도 보세요. 말씀도 성경 66권이 다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은혜 시대 말씀의 기준은 된 일에다 두고 환난 시대 말씀의 기준은 될 일에다 두는 거예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환난 시대의 기준을 된 일의 말씀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미래의 기준을 과거의 말씀으로 미래의 기준을 가질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된 일의 말씀은 과거의 기준을 가지는 될 일의 말씀은 미래의 기준을 가지는 알아들으셨죠? 그럼 우리가 미래의 기준을 잡으려면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가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말씀에다 기준을 둬도 이게 안 맞으면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 버려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자, 이 말씀을 누가 올 때까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일의 기준을 잡으려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초림의 주에 대한 기준은 된 일의 말씀이고, 재림의 주에 대한 기준은 될 일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는 말은 뭐 빼앗기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26절.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못하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 얘기를 또 그 다음에 하고,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26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안 받은 자? 이세벨의 교훈, 가르침을 못하지 않는 자,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아멘. 이세벨의 교훈을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이라고 하는 내 일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는 이걸 새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내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죠. 그 주님의 일을 그냥 주의 일 전반적인 걸 주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이란 새 일 또는 될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새 일, 될 일을 지키게 한다. 이런 얘기. 이사야 43장. 새 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면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일. 아멘. 새로운 일이 뭐냐면 결국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 아멘. 이게 새 일. 그 다음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 다음 19절. 장차 될 일. 그 다음 4장 1절. 아멘.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 아멘. 결코 속히 될 일. 이 일을 뭐라고?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말 앞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25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게 끝까지와 올 때까지가 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같은 얘기. 아멘. 지키는 자.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건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얘기예요. 자, 1장 3절. 그 때가 가깝다는 말과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같은 얘기죠.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 이 지킨다는 말은 실천한다, 생활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걸 이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내게 있도록 간수한다. 빼앗기지 않는다.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킨다는 의미예요. 자, 그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 종들에게는 권능, 환난 시대 종들에게는 권세. 아멘.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얘기는 이게 어디 나왔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왔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나온 말씀. 창세기 1장으로 가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쫓겨나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사람이 폭력을 쓰죠. 또 폭력으로도 안 되니까 만들어낸 게 그 무기예요. 무력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면 폭력도 무력도 쓰지 않습니다. 폭력도 무력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안 되니까 폭력을 쓰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무력이죠. 그래서 앞으로 폭력도 무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 사라져?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무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요. 불의한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반항하고 대적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영을 분별할 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영은, 순종하는 영은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나 거기 반발하고 거부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그럼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건 미혹의 영, 잘못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5절. 아멘. 그러면 이어서 지금 12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곧 철장의 권세. 여기 다시 보세요. 27절.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고 그 다음 얘기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여기 나오죠. 다스려. 앞에 다스린다는 말 나왔죠.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결국 무슨 권세?
그렇죠. 철장의 권세. 자, 철장의 권세라니까 막 쇠파이프를 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철을 뜻한 것은 가장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뭐 부신다? 질그릇. 네. 그러니까 질그릇은 뭘 의미하느냐면 질그릇은 인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럼 여기서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되 뭐 깨트리는 것 같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철장의 권세로 대적을 이기기 전에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우리는 뭔가 받으면 남을 다스리려고 들어요. 남을 다스리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그럼 여기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다. 이 말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려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 잊지 말고. 철장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다고 하는 건 자기 자아를 깨야 돼. 자아를 깨야 돼. 자아를 깨야 돼. 그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은혜 시대는 권능, 환난 시대는 권세. 자, 보세요. 은혜 시대는 뭘 주셨느냐면 권능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근데 환난 시대는 뭘 주냐면 권세를 줍니다. 권세. 자, 권세가 여러 가지 권세를 줘요. 자, 제일 주는 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 이건 원래 은혜 시대에 준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 다음에 또 주는 게 뭐냐면 증인의 권세. 무슨 권세? 증인의 권세.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또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 환난 시대의 권세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10편 2편 9절. 철장의 권세. 그 다음에 입술의 권세.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49장 2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계시록 19장
입술의 권세. 그 다음은 심판하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 이렇게 환난 시대 주시는 권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은혜 시대 받은 권세고, 정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또 아까 무슨 권세?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권세와 같다고 그랬어요? 철장의 권세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부터 보고 가시죠. 1장 12절. 11장,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이런 권세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마지막에 쓰임 받을 종들에게 이게 다 받게 될 권세예요. 그다음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12장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시편 2편 9절. 그 다음에 입술의 권세. 이사야 11장 4절.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술의 권세.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무엇같이 만들어? 입을 언제 마광한 살이야 또.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지. 입을 무슨 마광한 살을. 아이고 참. 계시록 19장. 그 입에 뭐 나와요? 이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입에 이한 검이 나온다. 그 말이 뭐예요? 입술의 권세. 그 다음 19장 21절. 마지막에 입술의 권세가 임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2번이나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인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에 입에서 권세가 나, 입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에게는 뭘 줘요?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는 아까 했었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등에서 다스리는 권세. 아멘. 아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 아멘. 그래서 이건 아까 다 읽었으니까 써놓기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시대는 권능, 그리고 무슨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까지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아멘. 환난 시대는 무슨 권세? 정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대단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이 종이 천하무적이 돼요. 천하무적. 아멘. 그래서 천하무적.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막 천하무적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래서 먼저 사람 누구 다툴 수 있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만큼 자아가 자아를 이기고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승리자예요. 자, 그다음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28절 읽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 나오죠? 새벽별. 내가 이기는 자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자, 27절에 26절에 이기는 자 얘기가 28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하면 누구? 이기는 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렇게 하니까 야, 이제 내가 별 받나 그런 새벽별 얘기. 이 답이 어디서 찾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새벽별. 그럼 새벽별이 무슨 얘기냐? 다 같이 계시록 22장 16절을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찾으시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 새벽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너한테 주리라. 그런 얘기.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벽별을 주리라 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환난 시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자, 그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자기가 받아가지고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분의 형상으로 돌아가면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건 내가 뭘 받아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놓고 그분의 형상으로 돌아가요. 창조 때 그 범죄 전의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이 전부 뭐냐면 그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을 주리라 한 것은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것 같이 그분의 형상을 내게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못하는 일이 없어. 자, 그래서 누구의 형상? 자, 창세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거 아까 읽었던 것좀 한 번 더 읽어.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을 받으면 절대로 다툼이나 충돌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빌립보 3장 21절. 형체가 그분의 형체로 바뀌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내용이 뭐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고 둘째 아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우리가 뭘 보면 하느냐면, 그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다음에 체질이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체질이 변화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왔냐 안 왔냐. 자, 예수님의 형상은 이 네 가지를 갖추었어야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완성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 같이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또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신의 성품을 가져야 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라야 돼. 아멘.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 이사야 49장 3절 같이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마음.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뭐 언쟁하고 이런 일은 없죠. 예수 마음. 예수님의. 그다음에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이 체질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생활의 변화. 아멘.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건 식사 후에 본인들이 찾아서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아멘. 오늘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귀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고, 점심 식사 후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행위 무장 받으라. 자, 여기서 행위 무장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행위냐면 이런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행위. 이걸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행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와 타협하지 않는 그 행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무엇하라고? 무장받으라고. 아멘. 성품이 좋아서 누구도 다 좋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품은 누구도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4대 교회는 행위무장 받으라.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고, 7 영을 가지셨어요.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 별. 하나님의 7 영,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 자, 우리가 7 별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종이 되려면 무슨 영의 역사를? 7 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7 영의 역사를 좀 설명하려면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어느 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사람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합니다. 제일 많이. 그러면서 이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아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자,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에 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뭘 받았어? 거듭남, 중생을 체험했어요. 아멘. 그 성령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생수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보혜사 성령이다. 맞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은사도 받았고 권능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엘서 2장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것이며 요까지가 딱 끝입니다.
그래 놓고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순절 역사라고도 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그럼 실제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 있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있은 거죠? 그럼 요엘서 2장 28절은 선지자의 예언이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고 주님이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지난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는 환란 시대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역사를 몇 번? 3장, 4장, 7장, 14장. 4번이나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4번이나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 어디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자기가 기록한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7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뭐 오차가 난 거 아니냐,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계시록에서 7명이라고 말하는 건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은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요. 29절로 30절의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이 7영의 역사가 오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거기 뭐라고 그러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그러죠?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또라는 얘기. 그럼 무슨 말이에요? 28절 말고 또 새로운 역사가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여기를 비교해 보면 위에는 만민에게 붙는다. 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붙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 밑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의 이 말씀의 그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7영은 저절로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어디? 계시록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 4절, 그 다음에 3장 1절, 또 4장 5절, 5장 6절,
정확하게 말하면 1장 4절이나 3장 1절이나 4장 5절은 5장 6절을 말씀을 내다보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과 이 말씀은 어디를 이루는 거예요? 5장 6절. 여기 내용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뭐 말세 복음을 한다, 요한 계시록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들은 풍월이에요. 뭘로 가야 돼? 일곱 영으로 가야 돼. 딱 맞게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될 일이라고. 될 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뭘 구해야 돼? 일곱 영을 구해야 돼. 그랬더니 누가 그럼 보혜사 성령 하나, 일곱 영 하나, 성령이 두 개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야. 이건 알파적인 역사. 여기는 오메가적인 역사.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 이제는 기도를 해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죠? 그런데 3장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럼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일곱 별 같은 종이 나온다. 자, 그럼 일곱 별 같은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 같은 종. 아멘. 자, 계시록 1장 20절. 그럼 1장 20절에 일곱 별 얘기는 1장 16절에 했고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6절 그 일곱 별 나오죠? 그러니까 3장 1절에도 지금 오늘 별 얘기했잖아요. 이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을 만든다.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다음 다니엘서 12장 3절. 이것이 다 뭐예요? 일곱 별 같은 종이에요. 별 같은. 그럼 일곱 별같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질 종은 무슨 영의 역사를 꼭 받아요? 일곱 영의 역사.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요. 아멘.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가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도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일곱 별 같은 종이 돼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다니엘서 13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만 자꾸 보시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곱 별 같은 종으로 쓰실 예정만 있으면 일곱 영의 역사가 어느 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아멘. 언제 된대야? 됩니다. 그냥 확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사람은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4대 교회에 예수님이 뭘 들고 나타나셨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 교회는 이름만 살았어.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살았고 실상은 실제는 죽었어. 실제는 무슨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신. 자,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는 만큼 뭘 보여야 돼? 행위를 보여야 돼. 그 행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뭐? 타협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행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자, 이래서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교회인데 그 죽은 것이 뭐냐면 행위가 온전치 못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본문 2절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가 행위가 온전한 것이 있는지 못 해봤다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깨워. 일깨워라는 말은 깨달음이 있으라. 깨달음이 있는 사람. 오늘 중요한 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냐 없냐. 자, 우리가 깨달음은 여러 가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말씀을 깨달아요. 깨닫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거와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와 그렇죠? 또 인간관계에 어떤 깨달음을 가지는 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 중에 여기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참고하십시다. 자, 깨달음 중에서
최고 으뜸이 되는 깨달음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도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깨달음 중에 최고의 으뜸이에요. 자, 우리가 깨닫는 거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삶의 이치도 깨닫는. 그래서 삶의 이치를 잘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생활 속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최고 으뜸이 되는 깨달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3절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자, 어느 교회다가 4대 교회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생각하고, 맞아요? 생각하고, 또 지키어, 회개하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회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종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뭘 더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더 많이 해.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말세의 교회, 말세의 종들한테 계속해서 장장마다 지금 교회마다 회개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 그것도 생각 좀 해가면서 회개해야 돼.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남에게 이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졌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참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서 4대 교회는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왜 생각을 안 했을까? 왜 생각을 안 했어?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의 역사가 오면 그런 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4대 교회 너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복음을 어떻게? 이거 될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그럼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 받은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이래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가운데 지명해 놓으시고 정한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몰고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모략. 아멘. 찾으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거기 왜 이 말씀과 여기를 연결하냐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게 뭐예요? 될 일이죠. 될 일. 될 일의 말씀을 보이는 역사는 무슨 모략?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은 그래서 모략의 신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쓰셨던 종들이 있어요. 요셉, 모세.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쓰임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출애굽 역사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한 사람.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실행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두 사람 다 미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 이해됐어요? 요셉도 모세도 미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 미래. 요셉은 7년 흉년, 풍년, 흉년 내다보고 준비한 사람이죠. 미래를 준비한 사람. 모세는 약속의 땅을 내다보고 출애굽 역사를 실행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 미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략.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미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종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략. 모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는 사단의 모략. 하나는 사람의 모략. 자,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는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복이 되게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략이나 사단의 모략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모략 속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간 요셉이나 모세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결말이 좋.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결말이 좋다. 결말이 좋다. 사단의 모략이나 사람의 모략은 막 시작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이 두 모략은 결말이 나쁘다. 결말이 나쁘다. 이 모략은 결말이 나쁘다. 결말이 X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략을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걸어놨어.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터득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 부단히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봐. 네? 자기 힘으로 막 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손 들어. 해도 안 되니까. 지치고 나중에는 이제 몸만 망가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손 들으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일찍 깨달아서 돈 좀 있고 젊기도 하고 뭐 좀 잘 나갈 때 깨달았으면은 덜 고생하는디 이게 뭐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정말 백수가 됐을 때 그때 깨달았어. 그때 깨달았어. 그때라도 깨달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모략 가운데 받았어요.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들어? 듣다 보니까 들었지. 그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듣게 한 거야. 들리게 한 거야. 들리게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50장 4절 5절 같이 뭐 귀를 열어. 그분이 귀를 열어 듣게 한 거야. 내가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읽으십시오. 아멘. 네, 귀가 열려서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고여가지도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 이 말이 뭐예요? 뭐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뜻도 되지만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생각이 있다는 이 생각 속에 뭐예요? 지혜와 지식. 아멘.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니. 이사야 33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그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저절로 뭐가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지키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같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받은 말씀, 어떻게 들은 말씀, 그걸 생각하여 지혜와 지식으로 가진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켜낸다는 내 것으로 간수하고 있어야 돼요. 간수하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읽으세요. 아멘. 22장 7절도 지키라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못한 것을 뭐하라? 회개하라는. 그렇게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3장 19절에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열심으로. 계시록 3장 19절 열심으로 회개하라. 읽으셔요. 아멘. 그냥 슬슬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공부가 있으니까 모두 좀 힘드시죠?
30분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생각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왕 회개할 때 열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